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건의 자초지종은 우리가 잘 압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결국 그 화가 누구를 향합니까? 동생 아벨을 향해서 범죄로 나타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서 어떻게 버려요? 죽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가인을 꾸짖고 가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멀리 쫓아버립니다. 떠나라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가인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는 너 알아서 살아라.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둠입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다시는 내가 너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그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가인이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인은 뭐가 무섭죠? 제 얼굴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15절을 보니까 가인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죄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인다. 지금 가인이 진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해요? 이거예요.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해요? 물론 죽음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어떤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다는 것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보다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벌은 뭐예요? 쫓아내심이에요. 쫓아내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게 주어질 불편함, 또 자존심, 체면, 또 누군가에게 내가 해코지 당할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뜻밖의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세상에다 뭐라고 공표합니까?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더 받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을 죽이면 내가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벌을 더 받도록 처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가인을 앞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면 누가 너를 죽이든 말든 내가 너를 앞으로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규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해 주시냐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데 나쁜 짓 하고 지금 처벌을 받은 건데 왜 그를 보호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하나님이 아벨은 보호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정작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니라 아벨에게 이 얘기를 해주셨다면 우리는 납득이 돼요. 그죠? 아벨을 죽인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내리겠다라고 딱 선언하셨으면 그렇지, 하나님은 믿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네라고 우리가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지금 보호해요? 가인을 보호해요. 우리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이 악한 사람을 보호하는가?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참 부당한 일들이 많아요. 보면 정말 나쁜 사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늦게까지 안 죽고 살아요. 납득이 안 돼요. 정작 착하고 바르고 참 이렇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참히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보호받고 큰소리 치면서 오히려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3가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사실 3가지.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시는가? 다른 사람이 그를 차라리 누가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다, 누가 저거 그냥 해코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짓을 못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누구만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뭘 선언하신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시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하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사로이 그 사람을 보복하거나 해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사실 똑같아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처벌하거나 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란 말이냐?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면 저거 못 본 채 하라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제도와 권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시지, 개인이 사사로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나한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에게 내가 보복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네가 사사로이 그런 것들을 보복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행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사사로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가? 사실 이거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처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지금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보호하는데 왜 이게 의인을 보호하는 거냐? 봐봐요. 가인을 죽이려고 하고 가인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의인이에요. 저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는 죄를 지은 사람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못 견디도록 괴로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인으로 하여금 죄짓지 못하게 보호하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악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여금 이 분노 때문에, 악인에 대한 분노 때문에 똑같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만약에 저 사람을 해치거나 네가 견디지 못해서 저 사람을 처벌하게 되면 너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손대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절대 건들지 마. 이 말은 얘를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누군가 죄를 지을지도 모를 의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악인인 가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가인의 죄 때문에 분노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죄를 처단하고 싶어하는 의인이 죄짓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처벌을 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 지었다고 즉각에서 처벌하시면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희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법에 따라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들을 죽이셨어야 돼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죠? 시간을 주셨어요. 무려 몇 년을 주셨는지 아세요? 아담이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930세에 죽었어요. 수백 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가인을 즉각적으로 처벌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가 감히 의로운 아벨을 죽여? 너는 사형해야 하라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가인을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주셨어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가 죄 지었다고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다 죄를 지은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보호하신 게 아니라 가인 때문에 의인들이 죄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사사로이 보복하거나 처벌하지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억하십시다. 상대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비록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사사로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 네. 저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거 명백해요. 그건 처벌받아 마땅한 죄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처벌할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 내버려두고 기도만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 같으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벌하시도록 어떤 제도를 만드셨어요? 경찰, 사법기관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공권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화난다고, 속상하다고, 열받는다고 사사로이 하면 나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 범죄를 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셨죠. 그죠? 근데 이거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가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의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처벌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심판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사사로이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권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욕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막 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맞대요? 욕을 하면 됩니까? 이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요. 그렇다고 나도 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나도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처벌받겠지만 나 역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맞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나도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네가 제가 먼저 때렸으니까 너도 때렸구나. 그러면 너는 괜찮다라고 할까요? 쌍방폭행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악하다고 나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이랬어요. 그럴지라도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상대를 해하고 보복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 참고 기다려야 되는가 보다,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선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방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돌로 쳐 죽이라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너 살인했지.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너 이리 와라고 내가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공권력, 즉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그 당시 살인한 사람은 그죠? 판사와 같은 사람이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때 어떤 식으로 처벌했어요?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살인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공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용서해야죠. 덮어줘야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을 덮어두라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오해하고 있어요. 악을 행했는데도 용서해야죠. 덮어줘야죠. 감싸줘야죠.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악을 처리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처벌하지 않고 가인이 한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처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영혼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이거는 처벌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그죠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저거 언제 빨리 처벌당하나 하고 언제 저거 이렇게 당하나 하고 막 그런 앙심을 품고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을 맡기고 우리는 그럴지라도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이 회개하고 다시는 저런 짓 저지르지 않도록 다시는 저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행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첫째가 뭐였어요? 상대가 나한테 죄를 짓더라도 사사로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 두 번째로 내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하고 나서 마지막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닮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으니 우리 역시 우리의 목적이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